29장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리에라 아리에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리엘. 그래서 1절에도 보시면 아리엘, 1절 중반절에도 아리엘, 저 2절에도 보시면 아리엘, 2절 중반절에도 아리엘, 저 7절 보시겠습니까? 아리엘, 그리고 7절 중반절에 아리엘. 여기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하시는 이 단어, 이 의미가 있는 단어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을 하십니다. 네, 아리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번제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화로, 하나님의 번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1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화로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들, 이렇게 중요한 인생들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별명이 누군가? 아리엘,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슬픈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괴롭게 해버리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단어, 그렇게 중요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애곡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3절부터는 실제적으로 아리엘 인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러주시는데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친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들이, 원수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다윗의 진친 성읍 같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 포위해가지고
공격하고 힘들게 큰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4절 저 아리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4절 보십시다. 너희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낮아지는가 4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게 서서 공중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서가지고 공중에서 말하고 여러분들도 서서 공중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쳐버리셔가지고 아리엘이 꺾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엎드러져가지고 땅바닥 위에서 말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지익히 티끌에서 날 것이며, 여러분 티끌이 어디 있는가 하면 땅바닥에 땅 위에 티끌이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저 말이 저 티끌에서 날 것이며, 그러니까 완전히 남유다가 꺾여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4절 보시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말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리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꺾여가지고 그 인생이 땅바닥에 이렇게 탁 굴러 떨어져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말하고 말소리가 티끌 가운데서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인생이 꺾이고 인생이 패망이 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5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꺾이고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깨어졌는데, 그럼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 약속을 주세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네가 티끌 가운데서 말하고 티끌 가운데 엎어져 있는데 너를 치고 있는 대적은 더 세미한 티끌 같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강포한 자의 무리, 지금 아리엘을 치고 있는 역사적으로 아수르 민족을,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그 아수르 강포한 군대는 날려가는 겨 같겠고, 이런 일이 너를 치고 너를 괴롭히는 아수르 군대가 날아가 버리는 겨 같겠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세미한 티끌같이 변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5절입니다. 5절 끝에 보시면은요, 한순간에 일어난다. 근데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6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징벌하신다. 그 악한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 그 큰 세력이 덮쳐버려가지고 지금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인생이 꺾여지고 부수어져 버리고 저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말하는 것과 같아지게 될 터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아수르 군대를 순식간에 쳐버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 끝난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답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리 탄식이 있는 자리에서요, 오늘 본문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무도 도울 인생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자그만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 군대를 6가지로 이렇게 징벌을 해버리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우레 6절입니다. 지진 6절, 큰소리 6절 중반절입니다. 회오리 바람 6절입니다. 폭풍 6절입니다. 맹렬한 불꽃.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쳐도, 하나만 가지고 쳐도 혼비백산 해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가 깨져버릴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망하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원수들이 갑자기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6가지로 아수르 군대를 쳐버리셔가지고 이들이 머리를 줄 수 없게 완전히 깨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군대가 하나만 해도,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어떻게 아수르 군대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피조물의 군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개의 하나님의 군사를 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는데, 사실은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 이제 19장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19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에 아수르 군대를 치시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야,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아마도 이때 전염병이 그 아수르 군대에 돌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6가지 방법으로 저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꺾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삽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도우셔야 살고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을 약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보약을 보약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으로 사는 이가 있고 밥으로 사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사는 이가 있고 밥으로 사는 이가 있는데, 여러분, 약으로 사시면 살아도 사는 거겠습니까? 약 떨어지면 죽는데, 약으로 사는, 약의 힘으로 사는 인생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밥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근데 밥을 밥되게 하시느니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잠을 자야 살지요. 근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아니, 낮에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밤에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가지고 교회 주일날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못 자셨다가 주일날 오셔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주무시고 기도 들으면서 주무시고 말씀 들으면서라도 주무시면 그 낫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잠을 자야 낫죠.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죠.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잠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밥을 밥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허망하여지는가 하면은 7절, 밤에 7절 8절입니다.
밤에 꿈을 꾸는 거와 똑같은데, 저 배고픈 자가 꿈에 밥 먹었다고 해서 배 부르겠느냐? 저 목마른 자가 꿈에 물을 마셨다고 해서 깨고 일어나가지고 해갈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리엘을 치는 원수의 군대가 이렇게 아리엘 앞에서 허망하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속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심지어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하시는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 남유다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아리엘이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되게 만드는 것이 번제단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귀한 역할, 제사를 제사되게 하고 제물을 제물되게 하는 것이 번제단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제단이라 부르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하는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뜻을 알지 못하고, 그거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이 봉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게 자음인지는 알겠고 모음인지는 아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영적인 까막눈. 육적인 까막눈은 자음과 모음을 한글을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까막눈은 읽어도 하나님의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를 만났는데 옆에 시내를 두고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말라 죽나이다, 내가 목말라 죽나이다 광야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가지고 옆에 있는 우물을, 옆에 있는 시내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가려버리면 말씀이 봉해져 버린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아리엘이라 불려졌던 남유다 백성들이 자꾸 비틀거려요. 이 길을 가는데 비틀거리고, 말을 하다가 비틀거리고, 일을 하다가 비틀거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틀거립니까? 왜냐하면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아니요, 자기 계명,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리엘에게 이런 큰 재앙을 만난 것이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오늘 13절에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큰 화를 만나고 이 큰 재앙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지는 못하겠는데 예레미야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에게 고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요동하며 흔들리는 이유가 독주 때문이 아니라,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고 이게 악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한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만들고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주의 시간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거하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내 냄새 풍기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냄새 풍기고 예수 향기 풍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부탁을 드리는데, 이교구 이주영 집사님 폐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여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꼭 한 번만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 동행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작정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왔을 때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작정된 영혼을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장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나라 위하여 꼭 좀 기도하여 주시고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